기적으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참 더워진 것 같습니다. 네, 이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지키시고 또한 이 여름 기간을 우리가 다 즐겁게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N번방 사건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을 잊어버리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N번방 사건을 제가 좀 기사를 봤는데 그 중에 좀 충격적인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 가해자 중에 10대 아이들도 거기에 꽤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N번방을 운영했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그때 당시 나이가 한 25 정도 됐습니다. 그 조주빈 씨를 적극적으로 도운 공범중에 10대 아들이 꽤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네, 텔레그램 안에서 닉네임 태평양으로 활동한 이모군 당시 16살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 박사방 운영진으로 참여한 것과 더불어 또한 별도의 대학원을 만들어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그 당시에 구속이 됐습니다. 또한 닉네임 붓다로 활동하면서 박사방 그 참가자를 모집 관리하고 또한 이 조주빈 씨에게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를 맡고 있는 강모군, 몇 살인지 아십니까? 18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저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는 늘 나오는 것 같습니다. N번방 사건이 좀 충격적이긴 했지만 방식은 다르지만 늘 위와 같은 어떤 성에 대한 범죄 그리고 여러 가지 뇌물과 폭행과 이런 뉴스들이 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또한 제가 봤던 뉴스 중에 이 뉴스도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원산지 표기법을 어긴 어떤 그런 사례들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국내산 한우가 비싸잖아요.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그 국내산 한우를 구하기 힘드니까 외국산 소고기를 국산으로 맡겨서 학교에 납품하는 그런 일들도 역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일본 수산물을 그 표기를 잘 안 하고 막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싱, 피싱 범죄 이런 것도 자주 요즘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한국 유심이 있는데 얼마 전에 딱 한번 켜봤어요. 근데 문자가 딱 하나 날아오더라고요. 문자가 나왔더니 하나은행에서 인출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링크를 보내더라고요. 순간 마음이 뭐지? 나는 쓴 적이 없는데 뭐지 도대체? 그 링크를 들어갈 뻔해서 정신이 반짝 팔았죠. 결국 들어가서 안 걸렸습니다. 근데 아내가 또 한국 가는데 컴퓨터를 켰는데 핸드폰을 켰는데 또 그 문자가 왔다는 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행히 보이스피싱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범죄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범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봤을 때 뭐 때문입니까? 인간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 욕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그런 성적인 욕망, 또한 쾌락을 추구하는 어떤 삶의 욕망, 또한 돈 버는 일이라면 법을 안 지켜도 된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된다. 어떤 그런 욕망들 때문에 이와 같은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범죄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또한 이렇게 어떻게 또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욕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누구나 있을 거예요.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또한 안전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고 또한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고 물질에 대한 욕구가 있고 또한 높은 자리,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구는 누구나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욕망, 이 욕구는 잘못된 것일까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이 욕망과 욕구에 대해서 조금 성경적으로 바르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좀 배워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맥락 안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유혹의 시험을 주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13절, 12절 말고 1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느님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한다는 말씀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여러 곳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그럼 혹시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창세기 22장이 떠오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무슨 단어가 등장합니까?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쵸? 본문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 누구를? 그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범죄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요, 출애굽기 이제 15장 말씀해 보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막 반역하며 막 그러면서 미라의 수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시험이란 단어를, 시험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순된 말씀이 왜 등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을 바꾸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배우긴 하나님 어떠한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시고 한 번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본절만 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13절만 딱 띄워놓고 보면은요, 하나님은 뭐야, 그때 말을 바꾸시는 분이신가?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절을 봐야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험을 하지 않으세요?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으로서 시험은 누가 주는 거예요? 네, 아시는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마귀, 그렇죠?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또한 뭐 때문에 일어나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사람 안에 있는 각 욕심 때문에 이런 시험을 받는다. 오늘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여전히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여전히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공동적으로 겪었던 시험이 있죠. 코로나라는 엄청난 시험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좀 많은 것들이 분별되고 드러났던 어떤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여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정말 가차인지, 어떤 그런 시험들이 우리 전체에게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교회 이제 많은 교회들 또한 저의 친구들하고 연락을 해보면 교회가 정말 다 어렵다는 거예요. 보통 출석률이 한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늘 듣고 있습니다. 달라진 거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주일은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바쁜 일 있으면 좀 한 번쯤 빠져도 괜찮다, 이런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런 상황으로 때로는 그렇게 가고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늘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몸이 아프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아픕니다. 또한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대학 입시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취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우리가 계속 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 성장을 위한 시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이 부분을 생각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잘 구분하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 욕심에서 나온 시험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며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그 유혹했어요? 아니죠. 그 가운데 등장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욕구와 그게 접목돼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그 장면을 보면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변명을 합니다.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은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태어나서, 좋지 않은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온전히 정서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해서 범죄를 일으키고 뭔가 훔치고 또한 성향에 민감하게 만들고 그 모든 책임들을 때로는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 혈기가 왕성할 때 그런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제가 유혹에 넘어가도록 늘 만드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 사탄질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신가요? 네, 저는 그런 적이 정말 많아요. 나중에 조금 말씀을 보면서 깨닫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 이런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종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그 종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처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종욕,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 이건 다 나쁜 걸까요? 우리 안에 늘 이 욕구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욕, 성욕, 명예욕,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 다 있습니다. 없으면 뭘까요? 사람이 아니죠.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도 아닙니다. 또 짐승도 다 입고 가잖아요. 간혹가다 소식자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밥을 적게 먹는, TV에도 막 소식자 이런 어떤 유튜브도 막 나오고 그러던데, 소식자도 밥을 먹어야 됩니다. 왜요? 밥을 왜 먹어야 돼요? 밥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에너지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식욕을 주셨다는 거예요. 먹고 생존할 수 있도록. 만약에 우리에게 성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손을 낳는 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명예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늘 낮은 곳에 가서 섬기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뭔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 욕구 자체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추진력이라는 거예요. 있어야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악한 것으로 너무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든 것을 금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금욕주의로 갑니다. 금욕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숙세의 욕망을 어디로 가야 돼요? 산에 가서 스님들처럼 늘
절하고 기도하고 무술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허벅지 찌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어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 중대시대 그래서 수도원들이 많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수도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욕구를 너무 궁욕적인 삶을 때로는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광야로 가거나 또한 산으로 가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문제가 일어났죠. 산에 못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을 소유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그 수수자를 보였는데 뭔가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럼 부정부패가 또 수도원 안에 일어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궁욕적으로 가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정욕을 죄와 함께, 중요합니다. 죄와 함께 너무 즐기며 살아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정욕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요하지만 죄에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방법과 목적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 14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오려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이 미혹된다는 얘기는요, 낚시하는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낚시를 혹시 해보셨나요? 네,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바이랑 때 하도 심심해서 친한 형님과 함께 낚시대를 샀습니다. 바이랑 때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스로스 해버에 가서 낚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낚시를 해보고 잘 해보지 않았어요.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옆에 있는 터키 아저씨를 보니까 물고기를 너무 잘 잡는 거예요. 근데 보스포러스에 큰 물고기는 안 잡히고 그냥 조그만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물고기들이 잡히더라고요. 바늘을 한 7개 달아놓으면 7개 다 잡는 거예요. 7마리 잡는 거예요. 야, 너무 잘 잡는다. 근데 터키 아저씨가 옆에 가서 막 코칭 해주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낚시를 던져놓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잘 유혹을 하더라고요. 미끼도 안 끼어요. 미끼도 안 끼고 잘 유혹하면 그 물고기가 툭 따라오다가 막 물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다른 데서 할 때는 또 좋은 미끼를 사용해야 되고 그러야 낚시가 잘 됩니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뭡니까? 물고기가 이렇게 따라오는 그 따라가는 유혹이 어떻게 해요? 넘어가서 그것을 낚시 바늘을 물어버린 상태, 그 상태가 미혹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욕이 유혹에 넘어가는 그림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또한 여기 미혹됨이 여기에는 수동태가 쓰였어요. 수동태와 능동태의 차이를 아시죠? 능동태는 누군가에서 되어지는 것이고 수동태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일까요? 아무런 어떤 저항도 없이 무기력하게 유혹에 넘어갔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혹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이 제3자에 의해서 그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죄 짓고 싶어하는 각자의 마음에 있는 것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 이끌려서 어떻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대상과 방향으로 나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그 성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유혹과 또 물질에 대한 욕구와 여러 가지 결합돼서 죄에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엠번방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행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공에 대한 집착과 또한 부정부패, 뇌물, 또한 관계에 집착하는 것, 심지어 그래서 어떻습니까? 데이트 폭력, 살인 이런 모든 범죄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정욕이 유혹에 넘어간 이후에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뭘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생물학적인 어떤 변화 과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여 뭐가 됐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죄가 태어났다는 말인데 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계속 그 상태로 있나요? 아기가 그 상태로 있으면 정상이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장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장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젖을 먹다가 젖을 떼게 되고 걸음마를 하게 되고 또한 키가 점점 자라게 되고 근육이 생기고 이렇게 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장성하죠. 제가 온전히 자라는 상태는 또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1장의 4절에 나오는 인내의 결과와 온전하게 되는 것과 약간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죽음, 즉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조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에 눈이 멀어서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음식까지도 장난하게 되고 시험 100점 맞기 위해서 컨닝하게 되고 일타 스캔들을 제가 봤는데 거기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스카이 테스트와 비슷하게 막 답안지 빼돌리고 막 그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하는 건 아닌데 어렸을 때 이제 학교 전방합에 가면 뽑기라는 게 있어요. 50원 주면 하나 뽑을 수 있어요. 딱 따면 뭔가 상품을 줍니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주로 엿을 많이 뽑았어요. 엿과 장난감. 그래 제가 그 뽑기가 너무 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돈은 없어. 누나 돼지 저금통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돈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지갑을 또한 이렇게 손댄 적도 있습니다. 또 어렸을 때 오락실을 가고 싶어가지고 막 엄마, 누나 돈 신경 들고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중학교 때 딱 멈췄어요. 만약에 그게 계속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큰 도둑놈이 됐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혹시 그러신가요? 저보다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착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정말 어렸을 때 기부졌던 것 같아요. 돈도 훔치고 밭에 막 부도지고 수박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너무 혼내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다 착해. 저보다는 다 착한 거. 굳이 무슨 말 하다 이런 생각이 없었는지. 이거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방치하게 되면 더 커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끊게 되죠. 성화라는 게 성화의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요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끊는 거. 네. 이게 죄인지 아니까 끊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삶의 변화가 없이 계속 이것이 장성해 간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건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맨 앞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결과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12절 말씀 처음에 보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시험을 구분했죠. 여기서 나온 시험은요 두 가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경으로서의 시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는 시험, 그리고 유혹으로서의 시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시험을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종말론적 의미에서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어질 어떤 그 상임에서 현재적인 복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험을 인내하고 견딘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은 미래에 최종적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기대하면 어떻습니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큰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뭐가 있습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자비
자비가 넘치는 사람이 되고 또한 결론적으로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손영원 목사님 잘 아시죠? 제가 전라도에 살 때 종종 그 중고등 마이를 데리고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예양운동이라는 곳에. 그곳에 가면 손영원 목사님 부부 무덤과 또 아들들 무덤이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늘 좀 마음 한 곳이 참 멍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오셔서 간증해 주셨잖아요.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입양할 수 있을까? 좀 갈 때마다 고민을 해봤던 지금도 가끔 생각을 해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 가능한 일일까? 진짜 쉽지 않은 일이죠. 그건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했다는 거예요. 계속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자비가 넘치는 사람이 되었고 또한 최후에 주어질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위치에 모이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때 야고보가 이 서신서를 보내 흩어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시대적으로 봤을 때 로마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계급이 있었고 또한 남녀 차별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아마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이 있었고 또한 노예들도 있었잖아요. 주인들도 있었고 또한 여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바깥에서도 핍박과 박해를 아마 당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고보서는 뭘 얘기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시험을 참을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생명의 면류관은요 당시 그리스 로마 운동 경기에서 받는 면류관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어떻습니까? 스포츠 어떤 체전이 열리죠? 그러면 우승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면류관 어떻습니까?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썩는다는 거예요.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은 어떻습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주어진다는 거예요. 상장 면류관은 나중에 보면 먼지가 쌓이고 썩어요. 가끔 TV로 보면 라떼 얘기하는 연예인들이 많더라고요. 과거, 라떼. 내가 과거에 뭐 연예 대상을 받아서 막 뭐 가수의 뭐 대상을 받아서 그러면서 먼지가 쑥 쌓인 상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상장들이 가끔 집에 있지 않아요? 네, 있을 거예요. 근데 먼지 수북기가 해서 그냥 한 번씩 생각해 보잖아요. 과거의 영광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면류관, 이 세상이 주는 면류관은 과거의 영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습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은 그냥 살짝 주실 것이 아니라 직접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또한 때로는 신앙을 흔들 만한 박해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저희 부모님 그러지 않으셨는데 제 친구들 가운데 엄마 아빠가 교육 못 가게 해서 이렇게 핍박을 피해 왔던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반대인 것 같아요. 청소년도 알고 교육 가기 싫어 가기 싫어하는데 부모님 안 가면 너 진짜 수명치는 날까 그러면서 오는 애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뭐 그것도 핍박이라고 해야 될까 그걸 잘 모르겠는데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잘못된 행태들과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뭘 얘기하니까? 견디라는 겁니다. 견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험이 있죠. 여러 가지 종교 가운데 찾아오는 죄로부터 유혹들, 수많은 그런 시험들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뭐 훔치는 일, 또한 성적인 유혹이 넘어와서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성적인 죄를 짓는 일, 또한 시탄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너무 많은 거.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느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 시험지 빼달라고 답안지 빼달라고 그런 것을 하찮게 여기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타, 유혹과 죄 넘어가면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야고보서는 인내하며 견디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견디라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빠져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장성하는 데까지 그냥 딱 낳자마자 이렇게 쑥 큽니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죄에서 사망에 이른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언제 이 기회가 사라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요. 나중에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길기도 하지만 또 언제 우리에게 심판이 닥칠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어떻게 보면 죽음을 묘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에 돌아설 수 있는 어떤 그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성령의 깊은 탄식 가운데 귀 기울이면서 또한 우리가 더 나아가 참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그냥 홀로 이 모든 시험과 유혹과 환난은 가도로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붙들고 또한 견딜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 믿는다면요, 시험을 견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방향성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속도는 느리더라도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똑같은 어떤 행태, 과거와 똑같은 행태 살고 있다면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건지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요,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팍팍하고 또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넉넉히 이 시험들을 견디며 이기며 참아내며 또 영원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들을 견디며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잠깐 동안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까요?